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산수유라는 어떤 제품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 기업의 회장이 나이가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되신 것 같은데 나와가지고 광고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제품이 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광고 시간을 다 할애하고 마지막에 잠깐 그 상품을 보여주고 끝났는데요. 15초, 30초 되는 짧은 광고에 그 제품의 효능, 의학적인 모든 걸 다 설명해 줄 수 없겠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쩔쩔매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저게 남자한테 좋구나, 어디 좋은지는 끝까지 말은 안 하셨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제품이 잘 팔렸다,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 정말 좋은데,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자료들을 다 찾고 얘기하려고 보니까 이게 30분 시간 가지고 다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직접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셨습니까? 아니,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과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성령 받습니까? 아니면 성령 받아야 예수를 믿습니까? 답이 이런저런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질문은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질문과 똑같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또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의 삶과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성령과 성도의 삶은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해 계십니다. 그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그 능력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삶을 성령이 인도해 가시면 이라는 이야기죠.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성령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북 안동에 가면 안동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안동교회가 예전에는 중앙교회라고 불렸는데 6.25 전쟁 바로 직후죠. 1950년대 초반에 이 안동교회, 그 당시에 중앙교회를 목회하던 목사님이 김광현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전쟁으로 인해서 각 지역의 교회들이 다 폐허가 되고 무너진 것이 가슴 아파가지고요,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했던 분이, 그 안동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 지역의, 경북 지역의 교회를 설립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김수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하는데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안동 지역에서 전도하던 김수만 장로님 불렀습니다. 그분을 불러가지고 안동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기란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기란면 지역의 교회가 다 무너졌으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후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이 김수만 장로님은 다리 한쪽을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란면에 내려가서 사방 80km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교회 하나 세워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분이 10여 개의 교회를 설립하실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김수만 장로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마을을 돌아다니는데, 그 마을에 불량한 아이들이 이 다리를 저니까 김수만 장로님을 그 다리병신이라고 놀리면서 골탕을 먹이려고 하루는 이 골목길을 돌아가지고 내려가는 그 내리막길에 그 줄을 설치해 가지고요, 김수만 장로님이 딱 골목을 돌아서 내려가는데 줄을 당겨가지고 그만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된 겁니다. 뭐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데 아이들은 깔깔거리면서 도망가는데, 이 김수만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소리 지른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저놈들 다 교회 장로 되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그 기도하고 나서요, 10수년이 흐른 이후에 기란교회, 같은 지역에 세워진 금곡교회, 용계교회 등지의 장로로 임직한 분들이 다 그때 이 김수만 장로님의 축복 기도를 들은 사람들이었다고 나중에 회개하면서 간증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다 보면 분노할 수 있습니다.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요,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과는요, 전혀 다른 삶의 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현장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성령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열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살아야 될, 맺어야 될 그런 어떤 열매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령의 열매는 목회자들만 맺어라, 혹은 경건한 직분 가진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들만 맺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는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 심겨지면, 때가 되고 적당한 조건이 주어지면 당연히 맺히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모든 사람들이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될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저는 이 9가지 열매를 보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바로 이것이겠구나. 그러면 예배는 단지 어떤 종교 예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에 순종함으로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면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이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어떤 복음 증거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느 그 세미나에 갔더니 나이를 딱 특정하더라고요. 50 지나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건 좀 믿음 없는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은요, 이건 사람이 변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열매를 맺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50이건 60이건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 어떤 삶의 퀄리티가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새 사람을 경험하게 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두란노에서 한 20여 년 훨씬 전에 나온 막전엔 찐빵이라고 하는 간증집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한번 읽어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제가 몇 분이나 많이 좀 읽어보셨네요. 네, 이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을 쓰신 이만재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한국의 아주 유명한 카피라이터였습니다. 광고를 많이 쓰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손이 가요 손이가 어디에 손이 가요 뭐 그런 것도 지으셨고요. 사나이 울리는 무슨 라면 뭐 이런 것도 쓰셨고, 이분이 유명하게 된 그 여러 개 광고 중에 하나가 이 한겨레 신문이라고 하는 한국의 여러 어떤 그 기부자들을 통해 기부 신문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그 모금 광고를 아주 탁월하게 해가지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수십억 원의 돈이 모여서 신문사가 출범할 수 있게 되는 어떤 탁월한 광고 라이터로 명성을 날리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광고 업계 특성상 업주들과 만나면서 술도 엄청나게 많이 마시던 분이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를 뭐 아주 안주 삼아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하셨노라 그랬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나이 50에 이분이 예수 믿고 변화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막전엔 찐빵이라는 어떤 광고 아이디어처럼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책을 쓰면서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변화받게 되었는지, 이분이 그 글을 쓰면서 간증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 손에 이끌려서, 윤형주 장로님이죠, 그 가수였던 그분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갔는데, 이 온누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찬양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윤형주 장로님이 그게 성령 충만한 거다, 성령 받은 거다. 자기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은요,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간증하시면서 자기가 왜 그런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영주 장로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자기만 기도한 게 아니라 하용조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부탁해가지고 처음 만난 목사라는 분이 자기 이름을 알고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사람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깊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교회 부임해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몇 분들이 와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주셨는데, 한 분이 제가 좀 듣기에 불편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참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주셔서 정말 어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1년을 기도했는데 그분이 교회를 가끔 오다 안 오다 막 그러세요. 와서 앉아 계시면 설교하다가 얼굴이 보이니까 기도하게 되고 마음이 조금 불편하니까 또 안 보이면 안 보여서 또 기도하게 되고 1년 동안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런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근데 바로 얼마 전에 한 1년이 지나가지고 찾아오셔서 뭐 그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원래 성격이 까칠하고 직설적이라서 예전에 이렇게 얘기한 거 뭐 다 이해하시고 뭐 애둘러서 이렇게 사과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기도하면 관계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는 성격이 까칠해서 뭐 사랑방도 안 가고 교회 사람들이랑 교제도 안 한다 이러시는데, 제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사랑방 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관계가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남편, 친척, 이웃,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지시면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새로운 삶, 새 사람을 경험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2절, 23절 말씀이 그 성령의 열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이것은 뭐 사실 한 9주 정도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살펴야 될 그 주제이고, 여러분이 여러 차례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을 아주 간절히 사모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련회도 참석하고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막 받으면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이게 며칠 안 가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또 영적으로 메마른 것 같고 어떤 갈급함을 느끼고, 어느 날은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성령 충만 받고 나면 3일을 가지 못합니다. 마치 양동이에 구멍이 난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 새버립니다. 제발 제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들더래요. 아니, 구멍난 양동이가 어떻게 채워질 수 있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을 질책이라도 하듯이 눈앞에 그림이 쫙 펼쳐지는데 구멍난 양동이가요 바다에 잠겨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림이 딱 떠오르더래요. 그냥. 그리고 나서 딱 깨달음이 오는데, 내가 잘못 구하고 있었구나. 내 구멍난 양동이에 자꾸 성령을 부어달라 그러니까 이게 새나가고 메마르는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충만하신 성령님 안에 잠겨버리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구나. 내 삶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충만하신 성령님 안에 잠겨버리는 것, 하나님의 품에 안겨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삶을 맡겨버리는 것, 그것이 충만한 삶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해 가시도록요,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면 충만한 어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삶에 어떤 사역을 행하시는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의 사역을 한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 성령의 사역인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회개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성령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비슷한 이야기인데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신함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인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증거해 주시고 확신을 갖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의 전략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것, 그럼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게 하는 것, 내 삶의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혹은 율법적인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내 삶을 재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럼 그것은 사단의 속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확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현듯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가 어느 한 구절이 내 가슴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고 알고 읽었고 묵상하고 암송했던 말씀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지고 내 삶을 향하신 어떤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혹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중보하게 만드시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 말씀에 보면 세 번이나 성령을 쫓으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삶을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더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니. 여러분, 지혜가 없는 분들은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모든 관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어떤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죠. 그럼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몇 가지 나와 있습니까? 성경의 은사가 몇 가지 나와 있습니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종종 성령의 9가지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럼 에베소서 4장에서도 나오고요,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나오고, 로마서 12장에도 성령의 은사가 나오고요. 각각 다른 은사들, 중복되는 것들도 있지만 다 이렇게 살펴보면 한 2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럼 성령의 은사는 사람들의 관심이나 재능만큼이나 다양한 것입니다. 그 20여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필요한 은사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의 은사는 왜 주시냐면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또한 성도들의 삶이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더 견고하게 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들 성령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은사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8절과 19절, 20절, 2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육체의 소욕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 때문입니다. 그럼 예전에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 그런 공식을 말씀드렸어요. 죄의 공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구를 주셨습니다. 디자이어를 주셨어요.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욕이 없으면 사람이 거식증 걸려가지고요 말라 죽게 되어 있는 것이고, 성욕이 없으면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욕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통제 하에 있으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향하신 어떤 하나님의 축복, 건강한 그런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욕심이 더해지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욕심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죄에 이르게 되었다. 욕심이 장성한즉 죄를 낳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욕구에 달라붙으니까 욕망이 되고, 그 욕망이 탐욕이 되고, 우리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covet, 탐심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탐욕이 어떤 죄의 실체, 육체의 소욕의 실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니까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메시지 성경을 번역을 하셨는데, 이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을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의역해가지고 번역을 한 성경인데, 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이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이 없는 행복, 껍데기뿐인 우상들, 마술쇼와 같은 종교적인 심취, 편집증적인 외로움,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기력함, 찢어진 가정과 찢어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을 현대어로 다시 의역해 놓은 어떤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죄가 성령의 소욕을 가로막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통제할 수 있는가?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암송도 했던 구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럼 성령의 소욕을 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이 십자가에 함께 죽어지면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윈스턴 처칠이 한 80살이 넘어가지고 어느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오면서 깜빡 잊고 아마 지퍼를 안 올렸던 것 같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그 모습을 보고 쩔쩔매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처칠의 지퍼가 내려가 있다, 안 올렸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다 처칠을 주목하고 옆에 있던 기자들도 처칠이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주목을 했는데, 그때 처칠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가씨 염려하지 마십시오. 죽은 새는 새장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유머로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당황스러운 순간을 유머로 넘겼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 새는 결코 죽지 않는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 covet,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버릴 수 있는, 육체의 소욕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어떤 강력한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자기 죽음을 선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를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3가지로 구분하셨는데, 첫 번째 3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얻는 그런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을 때 가질 수 있는 성품이다.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희락이나 화평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잘 풀려서 좋은 관계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선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 그럼 그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기쁨과 평강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경험하게 되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 그것이 희락과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캐테고리는 인내, 자비, 양선, 오래 참는 것, 또 자비하는 것, 양선하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성품이다. 필요한 성품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오래 참게 만드시고 자비하게 만드시고 양선, 선한 마음을 갖게 만드시는데, 이게 상대방에 상관없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가치가 있으면 인내합니다. 내가 참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면 인내하는 거예요. 애가 뭐 무슨 일을 해도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부모가 참는 거고요. 내가 참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면 참지만, 그렇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인데,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가치, 태도, 상황, 관계에 상관없이 여러분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충성, 온유, 절제는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누구든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충성이죠.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랑 관련이 있는데, 원래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을 수동태로 써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것, 그런 trustworthy,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럼 그것이 충성이죠. 온유라고 하는 것도 그냥 무조건 부드러움이 아니라, 그럼 성경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죠. 지면에서 승한 자라.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하다. 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모세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요, 모세가 화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을 치니까 돌까지 깨지고 그 정도로 분노했던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온유하다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온유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이 온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절제, 욕심을 통제하는 마음, 다스리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그 삶이 우리 삶의 큰 축복이, 그 열매들이 우리 삶의 큰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은사는요, 어떤 상급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는 은사,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은사만 있는 사람은 천국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이르러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우리가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령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인격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의 은사가 뭐고 열매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의 은사는 설교와 가르침이고요, 목사의 열매, 목사로서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은 인격이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설교가 인격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설교는 좀 못해도 되는구나.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럼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의 상급을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여러분,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열매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의 열매를, 결실을 거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결과는 성화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 정말 예수님 닮았다. 저는 제가 떠오른 게 우리 이원상 목사님, 정말 그런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셨던 분이었구나. 예수님 닮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안으시고 합당한 상급과 면류관을 주셨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많은 상급으로 채워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또 모든 욕심과 탐욕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 죽음을, 자기 죽음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2-3분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을 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또 우리 삶에 깊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 삶의 태도를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욕심과 하나님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또 변화시키실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다른 모습으로 정말 영적인 그런 어떤 새로운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정말 너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정말 새로운 모습을 입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또 연약한 또 그런 어떤 의지와 하나님 부족한 또 믿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늘 성령께서 정말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가 정말 고난과 또 그런 고통 가운데 주저앉고 포기할 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힘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쫓아가려는 우리 마음의 소욕과 또 육신의 정욕을 또 주님 앞에 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 함께 정말 십자가에 죽고 또 성령 안에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죄의 편승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베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풍성하게 맺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